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방해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았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정확하게 3일, 바로 주일날, 오늘 바로 주님은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오늘 또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라든지 유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그들의 무덤을 많은 그를 따랐던 사람,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순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의 또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는, 목표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순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무덤 속에 있지요.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해안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항, 지금의 산둥성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가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 창시자들은 다 죽음을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돌아온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천국을 간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을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부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몸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부활은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많이들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토대로 해서 부활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었을까?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형성이 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귀신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또 헬라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 불멸설.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졌던 헬라인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과 헬라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일부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고 신화와 소설과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 체험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상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거기에 대한 논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있지도 않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도 않은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전파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21세기에도 사두개인 같은 헬라 철학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바로 모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질문인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살아났으면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찌게 다시 살겠습니까? 산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 부활은 가능한가? 이것을 먼저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부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의 얼굴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임종하시는 분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수여했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얼굴색부터도 달라집니다. 얼굴의 모습 형태부터도 달라집니다. 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나가버리니까 그 육체만 남아있는 그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볼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영혼은 육신과 다시 재결합하여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육신과 다시 결합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과 또한 재결합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했고 구더기들이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말했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사망의 부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가능한 것인가? 바울은 대단히 간단한 예를 들어서 대답합니다. 오늘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식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자연 법칙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씨앗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고 줄기와 이파리가 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식물의 관계에서도 부활의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요 매일같이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자면서 죽음을 예행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져서 오느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혹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살아있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알아볼 수는 있을까, 똑같은 몸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몸일까, 많은 궁금함이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 부활의 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부활의 몸은 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옥수수나 밀을 씨앗을 심으면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 씨앗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을 것이고 또 어떻게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구 증가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시집과 장가가는 일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집과 장가도요, 장가가는 것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시집도 장가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요 어떤 몸입니까? 육체의 능력도 약하고 정신적인 것도 약하고 능력들이 다 약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먼 곳을 가려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곳을 지나가려도 반드시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지나갈 수 없어요. 다시 다른 곳으로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시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을 혹시 노마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주러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들이 굳게 닫혔다라고 그랬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몸은요 문을 밖에서 두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몸은 어떻습니까? 문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어느 사이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담을 뚫고서 그냥 순식간에 이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이나 담과 같은 장애물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인데 우리는 부활의 때 천사와 같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심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현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의 몸이고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 그랬죠?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혼연히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51절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질적으로 다른 몸인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현재의 몸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동일성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부활이 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이 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하면 제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질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하면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39절 40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의 몸과 하늘의 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이 짐승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새가 될 수 없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새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서로 알아볼 수가 있는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도 있지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가꾸고 투자해도 결국 약해져서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1553년부터 1558년까지 튜터 왕조의 메리라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엄청나게도 이 기독교, 개신교들을 죽이고 화형시켰던 것에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화형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이 그녀가 했으면 피에 메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페리 여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장에 있는 두 사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리에 지체가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목발을 집어 던지면서 옆에 있던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장애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 불은 우리의 장애를 영원히 치료해 줄 것일세 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재의 몸에는 우리의 생각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춰지게 되고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살의 나이로 부활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분명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천국을 간 우리의 부모라든지 또한 가족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친지도 주변의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더 이상 헤어짐도 또한 아픔도 또 질병도 피곤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장은 성도의 몸도 부활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활의 때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히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잘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로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소망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호련히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새로운 영광스러운 신비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이 땅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살았던 모습의 결과와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베푸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잘하였도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준비해서 드립니다. 11줄 드리고 감사함을 선기함을 구제함을 건축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 드린 귀한 물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항상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